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간단한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질문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백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을 소유한 사람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은 마치 빛을 인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빛을 볼 때 빛을 알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빛을 볼 수 없다면 우리의 상태는 영적인 맹인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은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회복시키심으로 영적인 맹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신다. 예수님은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회복시키심으로 영적인 맹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먼저 맹인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 영안도 회복되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맹인이다라고 하는 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맹인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 영안도 회복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9장에 눈 뜬 사람과 눈 먼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다른 쪽의 사람들은 그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한쪽은 시각장애인이고 다른 한쪽은 두 눈을 가진 영적 장애인이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눈을 뜨고도 빛을 보지 못하는 신앙적 소경에 대한 책망과 동시에 하나님의 빛이 어떤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면서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보여주는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눈먼 사람의 영적 개안의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나면서 맹인된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에게 침을 뱉어서 흙으로 이겨서, 성경에는 흙을 만들어서 만드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와 이 시각장애인인 이 맹인에게 눈에 바르실 때 두 번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흙을 빚어서 그의 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입술에 항상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가 흙으로 눈에 빚어서 사람의 눈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눈이 정상적이었겠습니까? 정상적인데 안 보였겠습니까? 그 모든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가지고 눈을 보게 하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이 사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육적인 눈은 떠였으면서 점점 이제 그도 영적인 눈이 점점 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17절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7절과 33절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지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 여기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경건하다라는 단어는 경외하다라는 다른 말로도 쓰이거든요. 똑같은 단어인데 한 곳에서는 경건하다라고 쓰였고 한 곳에서는 경외하다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신약에 2번 등장하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0절 말씀 시작.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존경한다, 이런 마음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에게는 마땅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선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뭐가 항상 따라온다는 말입니까? 선행이 항상 따라온다는 거죠.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과 선행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다, 경외하다, 이것이 선행을 동반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 맹인이 영적인 눈을 완전히 뜨게 되면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주님, 나의 주. 이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거든.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38절 말씀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주여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여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노예들이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를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인이 오늘 이거 해놔 이랬는데 오늘 내 생각에는 그거 못하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면 종은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죽을 때까지 맞았겠죠. 죽기 직전까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주인의 말을 안 듣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라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말은 지독스럽게 안 듣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건 어쨌든 안 듣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벌 받는 거죠. 우리가 벌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이제 내 모든 것을 다 걸겠습니다. 그러면서 뭘 했다고 했습니까? 절하는지라. 절하다고 했죠. 여러분 여기서 절하다는 말은 다른 단어로, 똑같은 단어로 뭐로 번역할 수 있느냐면 예배하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절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한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예배하다라는 단어, 이 단어가 지금 절하다는 단어와 똑같이 쓰이고 있는데, 이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절하다, 예배하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예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치유받은 이 맹인은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눈을 창세 이후로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할 만큼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이 맹인이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맹인은 영적인 눈까지 함께 뜨는, 육적인 눈도 떴는데 영적인 눈도 뜨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의 상태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멀쩡한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모세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깊은 통찰력과 일가견이 있다고 자만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마음마저도 굳게 걸어 닫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눈을 감고 그들을 비추는 빛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빛이 비치고 있는데 눈 감고 빛 없다 이러면 그 사람은 참 똑똑한 사람입니까? 바보 같은 사람입니까? 이거 잘 모르시겠어요? 이거 어려운가? 다시 한번. 여러분, 이게 지금 빛이 있는데 눈을 감고 빛이 없어, 너무 캄캄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까? 바보 같은 사람입니까? 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 보네. 이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빛이 있는데 자기 눈을 감고 빛이 없다, 하나님이 계신데 자기 눈을 감고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눈을 꼭 감고는 빛이 비추고 있는데도 억지를 부리면서 예수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없다고 결론을 지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맹인은 보게 되었고 바리새인들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32절에 맹인은, 9장 32절에 맹인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이건 불가능하다.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맹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근거한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이사야 35장 5절 말씀.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 말씀은 여러분,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린다. 이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사야가 미리 예언을 한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들이 귀가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면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을 보여줬으니까 지금 이 맹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메시아가 오시면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분이 일을 했지 않느냐? 그럼 이분이 인자가 아니냐?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맹인이 당신들은 왜 그 예수라는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느냐? 당신들은 진정 모세의 제자가 맞느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잘 안다고 하면서 실제로 성취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통하여 자기가 누구인가를 증거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획기적으로 일하십니다.
특별히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러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미천한 자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은 걸 한번 고민하면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엄청난 선택을 받았는데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은 정말로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주의 일 하다가 가고 싶은 것이 내 이 감사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너무 미천한 사람들,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다니, 이렇게 생각될 정도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 즉 장애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사회에서 소외된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시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맹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장애는 하나님께서 내린 가시적인 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곳과 일하실 수 없는 곳을 미리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사람을 자신들은 분별할 수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입관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된 사람의 증거도 이런지하에 무시하고, 맹인이 분명하고 논리정연하게 말을 해도 무시한 이유는 그가, 이 맹인이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죄 가운데서 태어난 맹인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선입관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맹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추론에 의하면 예수님마저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것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맹인이 치료를 받을 당시는 위태한 지경에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다음 날로 미루면 되는데 안식일에 이 맹인을 고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는 안식일의 법을 범한 죄인이었고, 맹인을 고쳤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고친 것이 아니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잘못된 전통과 신앙관은 모든 것을 잘못 보게 만듭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와 참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한 온전한 고침과 모든 회복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진정한 평안을 누리듯이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회복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맹인을 치유하여 안식을 주신 것은 안식일의 법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것이죠. 안식일에 이 나면서부터 이 눈을 보지 못했던 사람의 눈을 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참된 안식입니까?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인 거죠.
눈먼 자에게 보게 되는 일보다 더 큰 안식과 평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매우 역설적이죠. 이게 좀 의미가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맹인만 뭘 봤습니까? 빛을 봤어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영적인 맹인이라서 빛을 보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듯이 오늘날의 현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빛이며 모든 기준이 되시는 진리이십니다. 모든 기준을 예수님에게 맞추어야 합니다. 악기를 연주할 때 저희들 앞에 찬양 나올 때 보면 기타를 치거나 뭐 이렇게 악기를 바이올린이나 이런 것들을 첼로나 이런 걸 연주할 때 줄이 있는 것을 연주할 때는 이 줄을 음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걸 튜닝이라고 하는데 음을 맞출 때는 정확한 음을 피아노에서 또는 이 악장이 소리를 내주면 그 소리에 맞춰서 똑같이 음을 딱 맞춰야 됩니다. 그걸 튜닝이라고 줄을 튜닝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는데 이 사람 다르고 악기 소리 다르고 이 사람 소리 다르고 그러면 오케스트라가 막 연주하면 듣기 좋겠습니까? 시끄럽겠습니까? 시끄럽죠. 근데 음을 딱 맞춰서 지휘자에 맞춰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다 연주가 되면 너무너무 듣기 좋은 거죠. 그런 것처럼 정확한 음을 듣고 하나로 맞추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고 우리 자신을 맞추고 우리 자신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춰야 정확한 음과 정확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안 맞추고 나는 내 스타일대로 음을 연주해 보겠습니다 이래가 고집을 부리면 그건 듣기 싫은 소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 위중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서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소리를 내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만 내 생각대로 고집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와 빛이 전달되는 주파수에 맞추어야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골에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이렇게 가서 TV를 많이 고쳐드렸거든요. TV를 많이 고쳐드린 이유가 뭐냐면 TV가 안 나오는 걸 고칠 수는 없는데 이분들이 꼭 뭘 누르냐면 뭐 누르다가 외부 입력을 눌러요. 외부 입력을 눌러가지고 1번 주파수가 되어 있어야 텔레비가 나오는데 케이블에서 근데 꼭 이걸 잘못 눌러가 한 3번 4번쯤 가 있거나 TV로 가 있거나 이상한 데로 가 있으면 텔레비전이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전에도 목사님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안 나옵니다. 근데 목사님한테 할 말은 아닌데 근데 제가 워낙 텔레비전을 많이 고쳐봐가지고 갑시다. 딱 가면 고칠 수 있거든. 웬만하면 뭐 진짜 전원이 안 들어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아예 고장난 거는 아니지만 외부 입력된 거는 찾아서 고칠 수 있거든. 이게 뭐냐면 외부 입력이 1번으로 들어왔으면 1번에 놔둬야 텔레비전이 나오고 주파수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1번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2번을 틀어놓고 3번을 틀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네, 하나님의 말이 안 나오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파수를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주파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께 맞출 때 우리의 그분이 보내주시는 빛도 그분이 보내주시는 소리도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주장은 사람들의 판단과 생각과 전통들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대한 아무런 해답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 나는 뭔가 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자신의 눈먼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세상에 오신 빛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이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구든지 영적 맹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바로 그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맹인된 자들에게 보게 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보십시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깨달으십시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밤이 오면, 역사의 밤이 오면, 문이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두움이 올 때까지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